여러분, 우리는 지난 그 2주 동안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었습니다. 역사에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도 합니다. 현대적 용어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역사 프로젝트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되는 대로 이끄시지 않습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이걸 아는 건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연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다운로드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전부 당신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런 말까지 하셨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것은 전부 내 것입니다. 대단한 말씀이죠.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전부 내 것입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도 내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도 내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도 내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전부 내 것으로 삼는 겁니다. 예수님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공자와 같은 분이라고 합니다. 석가와 같은 분이라고 합니다. 소크라테스와 같은 분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성취하실 분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너가 복이 있다. 그런 너는 복되다. 너는 앞으로 복이 될 거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너가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룰 거다. 너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거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앞으로 너는 세상을 다 이길 거다. 인간의 모든 약함, 세상의 바람과 파도, 영적 세계, 죄와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긴다. 그 어떤 것도 너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너를 통해 천국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거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된다. 여러분, 신앙이 이 정도면 거의 다 된 것 아닐까요? 하산해도 되는 것 아닐까요? 이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떤 분들은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듣기는 들었으나 잘 모르죠. 그걸 아는 겁니다.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꿈이 보이고 비전이 보이고 그걸 성취하실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런 공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가 대단한 인물들이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꿈과 비전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 하나님의 꿈과 비전, 그걸 아는 사람.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는 사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흥분하실 정도죠. 기뻐서, 그런 우리를 보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시는 그 정도로 이런 귀한 겁니다. 이런 신앙이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다 된 것 아닐까요? 그런데 아직 아니다 이 말이죠. 하산할 때가 멀었다. 최고의 비법을 아직 안 가르쳐 주신 겁니다. 최고의 비법. 우리 상가 뒤쪽에 대만 대왕 카스테라가 들어왔어요.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건데 사람들이 얼마나 줄을 섰는지 모릅니다. 맛이 아주 특이해요. 계란 맛 같기도 하고 뭔가 비법이 있는 겁니다. 비법이. 예수님 그걸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구원의 비법. 21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이때로부터 그렇게 말하죠. 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 사역의 일대 변화를 예고합니다. 복선이죠. 새롭게 드라마가 반전이 일어날 것을 예고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실 겁니다. 예수님 세상을 구원하실 겁니다. 문제는 어떻게 구원을 할 거냐는 겁니다. 구원의 방법. 세상을 살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평생 꿈만 꿉니다. 어떻게 꿈을 이룰 건지 내용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의사가 수술을 해서 사람을 살리겠다고 합니다. 살리겠다는 마음은 좋은데 칼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살리죠. 구원의 방법, 구원의 도구, 구원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그 비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때로부터 바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때부터죠. 베드로는 모든 믿는 자들의 대표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이걸 주신다는 겁니다. 비밀에 속한 건데 세상은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그 길을 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진 자에게만 주어지는 비밀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세상 어느 학문도 철학도, 어느 이데올로기도, 종교도, 어느 과학과 기술 문명도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걸 알지 못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한 번도 고민을 안 해봤으니 이런 고민을 좀 하세요. 예수님의 고민. 세상을 어떻게 구원할 거냐?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거냐? 그런 고민을 좀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가치를 알죠. 여러분 자유가 있으면 됩니까? 자유가? 그러면 민주주의에 목숨을 거세요. 그래도 자유가 없겠지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까? 그러면 자본주의에 목숨을 거세요.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해결 안 되겠지만 평등을 원합니까? 그러면 사회주의에 목숨을 거세요. 그래도 평등이 없겠지만 착한 일을 하면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열심히 선행을 하세요. 얼마나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을지. 지적인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까? 그러면 열심히 철학을 하세요. 열심히 도를 닦으세요. 여러분,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 도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거기입니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그걸 구원의 길이라고 가르치는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본인도 확신이 없어요. 구원은 무슨 구원입니까? 그런 게 무슨 구원입니까? 생명을 구원해야 할 것 아닙니까? 생명을. 세상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 비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여러분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지혜도, 그 어떤 기술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한계성, 인간의 모든 문제, 인간의 피조성, 인간의 모든 결핍과 소외, 인간의 허무성, 인간의 죄성과 죽음의 문제까지 그래서 인생을 근심과 염려로 살아가고 상처와 아픔과 눈물로 낙심과 좌절로 살아가는 그 모든 인간 문제를 해결하여 인간을 구원하는 그 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구원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꿈과 비전이 뭐라고 했죠?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아래 있는 천국을 만드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방해하는 그걸 깨뜨리는 것이 있는데 그걸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처럼 갈라놓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 문제로 나라가 난리잖아요. 왜 백성들이 분노하고 난립니까? 대통령이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고 하고 선한 의도였다고 하고 하여튼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납니까? 바로 죄 때문이죠.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거죠. 저 사람은 죄를 지은 저 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과 백성들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요. 죄의심이 그런 겁니다. 모든 걸 다 깨뜨립니다. 이건 대통령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더군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오는데 그때 이 고소자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외칠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서 하야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문제 해결 없이는 관계 회복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건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세상에 없습니다. 감옥 갔다가 죄값을 치르면 해결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 사회봉사하면서 착한 일을 하면 해결되냐? 해결 안 됩니다. 죄의 문제는 인간에게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만 해결되는데 그것도 죄 없는 자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면서 이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말한 겁니다. 인간의 구원은 죄 사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죄 사함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죽음, 희생을 말하죠. 이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역사를 통해 감추어져 있다가 때가 찬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역사 속에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고 그 아들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는 길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어떤 위인도 어떤 성인도 그걸 이룰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끝이라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게 끝이라면 십자가는 진리가 아닐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합니다. 죽음을 넘었어야죠. 죽음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 이 부활을 통해서 확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두 가지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 이걸 복음이라고 하고, 예수님 이 복음, 구원의 방법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구속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 비밀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역사에 처음부터 예고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뭐죠? 죽는 걸 말하죠. 부활은요, 살아나는 것, 죽음에서 살아나는 걸 말하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면 이건 처음부터 계시가 되는 게 맞습니다. 처음부터 계시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천지 창조부터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여러분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절대 무에서 유로의 창조,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깊음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상태, 어둠의 상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그리고 빛이 있었다. 죽음에서 빛이, 죽음에서 생명이 창조된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죠. 십자가 부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첫째 날이라. 이런 성경은 정말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한치도 틀림이 없어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은 어떤 시간이죠? 잠자는 시간. 어둠을 말하죠. 죽음의 상태. 아침은요, 깨는 시간. 빛을 말합니다. 생명을 말하죠. 우리는 매일 자고 일어나는 걸 반복합니다. 죽고 사는 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 자연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계시한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해요. 왜 3일이죠? 제가 이게 얼마나 궁금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왜 3일이라고 했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3은 완전수죠. 완전수. 그래서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예수님이 안 죽으셨다. 기절하고 계시다가 깨어나신 거다.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수 3. 완전히 죽었다는 걸 말하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을 겁니다. 왜 3일이냐? 왜 3일이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2장 40절. 같이 우리가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 어떻게 아셨다고요? 성경대로. 요나가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위해 죽음의 상태, 이 사람이 죽음의 상태에 떨어졌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당시 세상인 아수르를 구원합니다. 예수님도 그와 같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서 세상을 구원하실 거라는 겁니다. 성경대로. 이건 지금 요나의 표적뿐만이 아닙니다. 천지 창조에서도 나타납니다. 바다에서 육지가 드러나는 날, 셋째 날이죠. 바다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 바다에서 육지가 드러나요. 세례 받을 때 그렇게 하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어떤 의미입니까? 들어갔다, 죽고, 이전 것은 죽고 물에서 나온다.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걸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 첫째 날 빛의 창조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면 부활은 셋째 날 바다에서 육지가 드러나는 3일 만에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천지 창조. 자연 계시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사흘길,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요. 이 죽을 아들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넙니다.
요단을 건넙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요단을 건넌다.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죽음의 강을 건넌다 이 말이죠. 사흘 만에 건넙니다. 사흘 만에. 이런 걸 말하면 끝이 없어요.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이 후대로 가면 더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는 장차 구원자가 올 거다. 그 구원자가 고난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거다. 그가 희생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살릴 거다. 십자가와 부활. 누가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역사의 비밀이에요. 그게 성경을 통해서 구속사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그걸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걸 예고하시고 그대로 이루세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 비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 순종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안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순종하세요. 세상을 구원하는 길에 십자가에 있다.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에 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이 아들의 십자가 순종이 없었다면 아버지의 구원은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합작이에요. 예수님 그걸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걸 왜 제자들에게 밝히시냐? 앞으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을 감당할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들이 감당할 겁니다.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십자가. 구원의 비법이죠. 예수님은 친히 그 길을 가시고 우리 보고 그 길을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길을 가라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러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 길을 안 가고 싶은 거죠. 22절, 23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듭니다. 항변했다고 합니다. 붙들고 항변했다. 이건 막 강하게 반대했다는 말이죠. 아니, 예수님 왜 그렇게 하시냐고. 왜 그렇게 하시냐고. 한창 분위기 좋은데 예수님이 분위기를 망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 말하고 예수님이 구원자시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막 칭찬하시고 바요나 시모나 너가 복이 있다. 너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너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룰 거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삶의 비전이 일어나고 너무너무 좋은데 갑자기 십자가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설교를 하는데 잘 되는 거 말하고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위로하는 말만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해야 한다고, 자기를 버려야 한다,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낮아져야 한다, 희생해야 한다. 그런 게 싫은 겁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을 막았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그런 일이 예수님께 결코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다고. 자기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좋고 예수님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십자가는 싫습니다.
꿈도 좋고 비전도 좋고 능력도 좋고 은사도 좋고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싫은 겁니다. 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느냐는 겁니다. 왜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로 한다면 시오니즘이죠. 시오니즘. 이스라엘이 건국하고 난 이후에 시오니즘이 막 일어나잖아요. 온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경영을 추구합니다. 시온이 온 세상을 다 통치할 거라는. 그래서 그들은 다윗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죠.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이잖아요. 다윗 같은 통치자가 와서 세상을 지배하는 꿈을 꾸는 겁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해내는. 이 이스라엘이 너무 오랜 역사를 통해서 고난과 핍박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런 꿈을 꾸는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도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그 멸망한 자리에서 남아 있었던 이 통곡의 벽에서 지금까지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 베드로가 여러분 십자가라는 말을 듣고는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안 된다. 어떤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인데 어떤 분의 아내가 외출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웬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것도 팔짱을 끼고. 현장에서 들킨 거죠. 아내가 남편을 불렀다고 합니다. 남편이 너무 당황해서는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 인사해, 처제야. 지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이런 사탄 취급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막아선 겁니다. 예수님의 길을. 그 길을 가지 마시고 이 길을 가시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사탄이라니요. 너무 이런 심한 말씀 아닐까요? 예, 여러분 요즘 같은 시국에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윤복희 씨가 나라를 위해 기도를 하는데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달라고 그런 말 했다고 난리가 났어요. 요즘은 조금만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면 때려잡습니다. 이건 다 좋은데 이런 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건 요즘은 전도도 못하게 해요. 왜 자기 마음을 불편하게 하느냐. 그리고 경찰까지 불러가지고. 다른 이야기 아니고 우리가 지난달에 전도할 때 우리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런 자유도 없이 어떻게 삽니까? 앞으로 세상이 전도도 못하게 할 겁니다. 사탄이라고 하면 무슨 괴상한 것 그런 걸로 생각을 해요. 맨날 귀신 그런 것만 들어가지고. 사탄이 얼마나 옳은 모습으로 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사의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말 들으면 굉장히 싫어해요. 베드로가 사탄 소리를 들은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실 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죠. 3가지 유혹. 그와 똑같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길을 가라.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사는 빵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지 않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말고 자기의 위대함을 드러내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위해서 살지 말고 세상 나라를 유토피아로 만드는 그런 위해서 살아라. 사탄이 뭘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사탄이 집요하게 그 길을 방해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역할을 똑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 사탄 소리를 듣죠.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거 좋은데 사람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님 못을 박으시는 겁니다. 기독교가 세상에서 잘 되는 걸 추구하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추구하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겁니다. 그건 안 된다고 못을 박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방식도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한다. 무조건 예수님을 위한다고 해서 다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믿는다고 할 때 그걸 무슨 믿음이라고 합니까? 그런 걸 믿음이라 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그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한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겁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 이 믿는 바가 좀 이상해요. 큰 믿음을 말하고 큰 헌신을 말합니다. 얼마나 큰 열정과 열심을 말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능력들을 말하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 이런 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신앙적인 대단한 열심을 가진 이단들 특별히 그렇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잘 들여다보면 십자가가 없어요. 예수를 말하는데 십자가 없는 예수. 사랑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다른 일을 살리려고 하고 이런 거 없어요. 전부 다 심판하고 자기들만 구원받고 가정 다 깨뜨리고 관계 다 깨뜨리고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아무리 천사의 방언을 해도 아무리 큰 믿음이 있어도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로 헌신해도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옳고 틀린 걸로 바뀌지 않습니다. 옳고 틀린 걸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걸로 바뀔 것 같죠? 그래서 속는 겁니다.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선악을 보고 분별하는 건 좋은데 그거 따먹지 마세요. 그걸 먹고 살지 마세요. 죽습니다. 자기가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죽입니다. 자기는 살린다고 하는데 그건 살리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길은 그리스도적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정치인들 중에 옳은 걸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들이죠. 그런 정치인들은 뽑아서는 안 됩니다. 옳다는 자들이 세상을 죽입니다. 옳은 걸 가지고 정의의 이름으로 죽여요. 사람들이 이걸 안 배워요. 심판자가 어떻게 세상을 살립니까? 심판자들이 생명나무의 열매, 사랑의 열매, 십자가의 열매를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립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죠. 인간을 구원하는 것도 십자가고 이 세상 나라에서도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 길은 십자가 사랑밖에 없습니다. 희생적 사랑.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와 사는 남자들이 혼자 사는 남자들보다 수명이 더 길대요. 여러분, 남자들 혼자 사지 마세요. 결혼해서 사세요. 남녀가 만나서 서로 십자가 져보고 그래야 합니다. 아내의 잔소리도 듣고 그렇게 살아봐야 합니다. 그게 혼자서 편하게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겁니다. 오래 산대요. 자식들 낳아서 고생도 해보고 그래야 합니다. 십자가 져봐야 합니다. 그게 좋은 겁니다. 너무 자유롭고 너무 편하게 살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믿는 자는 십자가 지려고 해야 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려면 십자가 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있기를 원한다면 이런 십자가 져야 합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래야 합니다. 그런 걸 여러분 싫어하지 마시고 그게 복 받는 길인 줄로 믿고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주변에 이런 복 받는 사람들을 보면 알아요. 아, 저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겠다. 그런 게 보여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 되어야 합니다. 뭐든지 살리는 사람 되세요. 자기 희생 없이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는 비결, 자기 희생. 십자가 져야 됩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이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고 그들을 살리고자 해야 합니다. 가장 귀한 일이죠. 새생명 축제 준비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마음으로 감당하고 살리는 일에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